자,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너희는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러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가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울라. 너희 웃음을 슬픔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 아멘.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수요일 날만큼은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잠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야기를 시작한 지 한 30분 지났는데요. 30분 동안 제가 설교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발표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각성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참 귀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액자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서 집에다가 두라 했을 때,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좀 많게는 좀 더라도 괜찮지만 이런 내용을 아마 액자에다 써서 출입문에다 두고 나갈 때 읽어보고 들어올 때 읽어보고 심심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본다 앞에다 두고 이렇게 늘 이렇게 읽어볼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감각이 탁월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분이시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건 그러니까 집에서 나갈 때 들어올 때 항상 이런 걸 생각할 정도라면 여러분은 세상이 무엇을 가지고,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으며 하나님은 그 흔들어 놓는 마귀에게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며 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야고보서 4장은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짤막하면서도 아주 분명하게 우리 속에 다툼, 정욕 이런 것을 마귀가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를 흔드는데 우리가 그런 마귀의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빨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내 마음이 나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괴로워하고 애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세상의 성공 때문에 웃었던 것을 슬픔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너의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고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된다면 사단은 더 이상 우리의 정욕을 가지고 좌우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붙들어져.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면 되죠? 오늘 답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 순복하면 마귀는 그냥 대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를 우리가 무슨 힘으로 막 대적하여 나가면 마귀는요, 우리의 어떤 지혜와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사단은 우리가 가까이 가는 만큼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영적 어떤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이야기죠. 사단은 우리의 정욕을 붙잡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쓰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막 가까이 가면 그러면은 정욕과 탐심이 멀어지겠죠. 하나님 가까이 가면. 그러면 사단이 그 뭔가를 이렇게 걸어야 쓸 수 있는데 그 걸 수가 없어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 가죠? 네.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4장 이야기 한번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이런저런 말씀들은 하셨는데 오늘 그냥 이렇게 강해를 쭉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들이 쉽게 해결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굉장히 공감 가지 않아요?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 오느냐? 여러분과 싸움과 다툼은 왜 와요? 우리 속에 싸우고 있는,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속에 싸움이 있죠?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마음과 또 뭡니까? 내가 지금 내 정욕대로 나를 내버려 두고 싶은 마음이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싸움과 다툼은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될 때 싸움과 다툼은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해서 승리를 해야 하지만, 승리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승리하지 못하는 어떤 싸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승리했던 추억들, 기억들은 언제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복종할 때 승리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성질대로 다 해버리면 항상 실패하죠.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싸움과 다툼이 우리 속에 내가 정욕들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내가 정욕이 이기면 싸움과 다툼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걸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걸 제어하면 하나님이 승리하는 쪽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그렇게 승리하기를 바라지만 그게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 일어나는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욕이라고 말하는데, 이 정욕이라는 말의 원어는 헤토네라는 말로서 쾌락, 욕망 이런 이야기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쾌락, 이게 다 참 이걸 놔야 되는데, 그죠? 이걸 못 놓잖아, 그죠? 쾌락.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욕망들. 근데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순수한 비전, 순수한 꿈, 그 다음에 순수한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막 외치고 구하는데 그게 욕망일 수도 있어요. 욕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그 비전인가? 아니면 내 속에 올라오고 있는 욕망인가?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비전들이 욕망일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바로 분쟁의 원인인데요. 사실은 이런 욕심들은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함이 있고, 이게 쾌락이죠. 또 하나는 희생을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내가 편하게 살기를 포기하고 희생을 결정하고 나면 분명히 다툼과 싸움은 그치게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게 계속 하죠.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꼭 누군가에게 훈계를 하는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훈계할 마음이 있는데요. 훈계하는 마음 속에는 내 편하고 내가 희생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이 말 알아들으시면 아멘. 내가 편하고 내가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편하기를 포기하고 희생을 결정하고 나면 사실 이런 분쟁들은, 다툼들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좀 하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에 항상 부딪힘은 육체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란 중생한 영혼의 변화된 성향을 가르치는데 그 성향은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난 우리의 성향은 하나님의 속성은 경건과 의와 선과 진실만을 지향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해야 한다. 의를 쫓아야 한다. 선, 아까 그 얘기했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 이런 걸 알면서도 그걸 그렇게 따라가지 못해. 그래서 거듭난. 그래서 이런 거룩을 지향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요. 육신의 죄악된 욕심들이란 아주 성경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이제 명예심, 자존심, 물질욕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바라는 자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세상의 욕심을 우리는 버릴 수 있는 게 하나님께 받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거 못 놓죠. 여러분 물질욕 어떻게 놓겠어요? 어느 시간이 되면 돈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나면 사람들인데 명예욕이 생겨요. 그러니까 물질이 들어오고 명예욕이 생기면 자존심은 아주 강하게 굳어지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는 건데요.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이걸 해결하고도 남았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가치를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걸 위해서 당연히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순종하게 만들죠. 자, 2절과 3절은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살인하고, 정말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입니까? 살인하고, 열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해도 얻지 못하는데,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갈망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 갈망하는 마음은 있는데,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갈망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죠. 살인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양보하고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어떻게 강력한 어떤 리더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나라는 누가 세워가느냐 하면 이름 없고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어떤 뭐 10,000명, 20,000명을 이끄는 리더보다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어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의 말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힘보다는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그 아름다운 모범이 하나님 나라를 더 강력하게 전파합니다.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갔던 어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설교 수백 편, 수천 편을 듣는 것보다 더 강력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힘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쭉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야, 그날이 그날 같은 그날을 사느라고 참 고생들 하는구나. 이해가 가요? 우리는 그날이 그날 같은 그날을 보내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뭔가 변화도 있고 그 다음에 결과도 나타나고 이렇게 사는 인생은 살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매일 눈 뜨면 그게 그거고 그런데도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열심히 하루를 살아야지 하고 돌아와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래서 그렇게 익어가고 아름다워져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죠? 양떼를 치고. 그런데 그 40년의 그날 같은 그날을 또 내일 자고 일어나 봐야 또 그날 같은 그날을 맞이해야 되는데 40년 후에는 모세는 너무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날들을 보내는 여러분이 위대합니다. 그리고 그게 귀하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나타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서 매일 간증할 게 나타나고 그건 누구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 같은 그날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잘 모르시는가 봐. 그 굉장한 은혜예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왜 구하지 않죠? 자기 힘으로 하잖아요, 지금 앞에. 그러니까 안 구하는 거예요. 갈망은 있는데 자기 힘으로 하니까 하나님께는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바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도 열심히 구하는데도 못 받아. 앞에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해도 못 받고 뒤에 있는 사람은 열심히 구하여도 못 받아. 이해가 가요? 열심히 일하는데도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돼. 왜요?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 구하는 내용과 목적이, 동기가 나빠요. 여러분, 세상은 결과가 좋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은 묻어주고 넘어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죠? 결과가 좋으면. 예를 들어서 쿠데타를 했어요. 정권을 잡으면 뭐예요? 영웅이 되죠. 실패하면 반역자죠. 세상은 결과를 놓고 그 사람의 가치를 따져요. 하나님은요, 동기와 과정을 훨씬 귀하게 보십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도 그 동기와 과정이 나쁘면 다 없는 거예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갖다 붙였는데 정욕이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4절, 자, 너희 간음하는 남자와 간음하는 여자들아. 그게 누구예요? 너희가 2절에도 너희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향해서 묶어서 간음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간음이란
우리가 알다시피 남편이 있는 아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내통하는 걸 보고 우리는 간음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됐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한 부부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자,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은 약혼을 하고 바로 결혼식을 하지 않고 한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는 뭘 하냐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신랑이 누구인지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신랑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신부 수업을 하다가 후에 이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면 결혼을 하고 함께 사는 거거든요. 신랑은 집을 준비해 놓고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헤어져 있는 시간에 신랑에게 들리는 소리가 당신과 약혼한 신부가 오늘은 용파리를, 내가 참 이름도 참 용파리 말고 없나? 하여튼 우리 동네 참 이런 걸 참 못해가지고 하여튼 누구를 만났대요, 뭐 했대요, 이런 소식이 계속 들어가면 정말 그 신랑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하고 약혼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결혼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가 예수님 떠나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 좋아하는 것이, 그게 주제가 뭐라고요? 오늘 여기 나오죠. 돈. 아까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이야기 드립니다. 세상과 벗됨, 세상과 친구됨이 하나님과 간음하는 것이다. 그럼 세상이 뭐죠? 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걸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마음을 뺏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 소식을 신랑이 계속 듣는다면 그 얼마나 기가 막히는 상황이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세상과 친구됨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우상숭배, 세상사랑, 돈사랑, 쾌락사랑,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에서 나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탐심은 내가 갈망하는 모든 것을 탐심이라고 해요. 내가 갈망하는. 그 상대,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망하는 어떤 것을 더 주겠다 하고 갈망하게 자꾸 누가 부추겨요? 마귀가 부추기죠. 나는 이미 약혼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와서 자꾸 부추기죠. 그러니까 이걸 다스려야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욕심을 또 욕망을 우리가 버림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살 땅은, 우리가 살 집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죠. 사랑이 둘이죠. 세상 사랑, 아버지 사랑,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 사랑은 둘 나눠줄 수 없잖아. 그죠?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은 100이 전부예요. 100%가. 그래서 여기다 50 주고 저기다 50 주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반반씩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이냐.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게 세상 사랑이 육신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세상을 쫓아온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으로 쫓아온 이것은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러니까 영원을 순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랑은. 자, 5절. 성도 안에 거하는 성령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게 5절이 이게 조금 하나님 시기할 만큼 사랑한다. 뭐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 참 여러분 좀 난해 구절 같이 보이실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이 그 얘기입니다. 좀 한번 이게 궁금해 하실 성경 구절 같아서 제가 이거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5장 6장 5절에서 6절. 6장입니다. 5절.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자, 여기 보니까 보시고, 그 다음 보시고가 중요합니다. 6절. 주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 마음에 비통케 하셨더라 라는 말과 오늘 다시 넘어오셔서 5절을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 라는 말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뭔가 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했는데 도저히 구제불능의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포기해버리죠. 우리 인간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 낳은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있으리요? 라는 말은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한계를 넘어버리면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하는 것을 못해요. 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도 기대할 사람이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설명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아무 기대감이 없는 상태로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비통해하고 후회하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끝까지 가서 붙잡고 있는 힘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비통하면서도 붙잡고 있고 후회할 만큼인데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오늘 성령님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는 거예요. 못 놓고. 그러니까 후회하셨더라라는 말은 포기해버려야 되겠다. 쟤하고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놓지 못해서 자기 가슴을 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 구원하시나요? 지금 그런 구원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죠. 우리 속에 오셔서 탄식하시죠. 탄식하고 있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오늘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고 성령님도 탄식하시죠. 자, 계속 좀 봅시다. 이거 좀 더 해봐야 된다고 하니까. 자, 6절로 넘어갑시다. 시간이 너무 빡빡해요. 자,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지요? 지금 우리 속에 탐심이 솟아오르고 정욕이 솟아오르는 것을 잠재울 만한, 그것을 끌 수 있을 만한 은혜를 더욱더 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은혜 안에 지금 은혜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잠재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는 나는 누구냐? 여전히 은혜를 받으면 내가 지금 아까 여기 이렇게 쾌락이라고 하죠. 세상 사랑. 이걸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은혜를 거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앞에 있는 5절로 넘어가면 그렇다고 하나님이 포기하느냐? 시기할 만큼 이해가 가요? 끝까지 붙잡고서라도 그 사랑이 놓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죠. 대체적으로 이게 은혜라는 걸 알면서도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랑을 놓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크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마음이 돌아서는 것을 보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도 인류를 다 멸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택해서라도 그 인류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놓고 싶지 않은 마음보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힘이 더 크다, 이런 표현으로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은혜가 충분히 정욕을 극복할 만큼 주신다.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겸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겸손은 하나님이 누구이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를 볼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아까 개역 개정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번 쭉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면요, 마귀가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자꾸 내가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부추겨서 자꾸 하나님께 멀어지게 사단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붙잡은 힘은 그로부터 우리를 충분히 은혜를 주셔서 극복하게 하시릴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가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것을, 자, 마음과 행위. 손이라는 것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마음만 돌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돌아선 마음은 손이 깨끗해지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할 때 마음과 행동이 일치가 될 때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자신 있게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언제였어요? 우리 마음이 돌아서서 손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지금 탐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애통하면서 울고, 그 다음에 지금 세상에 가진 것으로 웃는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고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 여러분, 요 작업. 이 작업만 우리가 매일매일 하려고만 애를 쓴다면 사단은 더 이상 어떤 일도 우리에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오늘 10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어렵지는 않아요. 내용이 다 이해가 갈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해될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매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걸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지금도 가장 이렇게 가슴 아프게 살고 있고, 오늘 성경 구절을 읽어서 그렇지만 평상시에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좀 할 수 있다면 성경 구절을 써서 늘 읽고 싶다면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을 좀 기록하고 매일매일 여러분들 암송하고 생각하고 사신다면 살아가는 삶이 항상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